선수에 비교하고 또 시련을 통한 연단과 그 성숙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단이라 하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연단의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연단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 연단은 성도를 강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살펴봐서 기쁜 마음으로 연단을 받아 항상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날마다 강하게 되도록 힘쓰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강하여지고, 내가 강하여지면 강하여질수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확실하게, 더 끊임없이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연단 받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날의 어려움을 다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교훈을 이야기하면은 짜증을 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제 36년 이야기하면은 뭐 어쩌라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그 뭐 자랑스러운 거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느냐고 화를 냅니다. 6.25 사변에 그 힘들고 어려움 이야기하면은 그 뭐 어쩌라고, 그때 이야기를 뭐 아직도 끌고 나서 자꾸만 이야기하는가. 이전에 좋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 그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더 좋은 길로 가고 다시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연단을 받고 교훈을 받아서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하는데 생각 안 한 거죠. 싫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전의 삶에 대하여서 연단받고 교육받아서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즉 세상 말로 하면은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삶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오늘날 우리가 이전에 그 좋지 못한 삶을 반성하고 고치고 없이 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좋지 못한데도, 힘들고 어려운데도 막 싸웁니다. 나라가 힘들고 백척간두에 놓여서도 싸웁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팔아먹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서로 싸우면서 앞잡이들도 많고 오늘도 사대주의자들도 많습니다. 왜? 옛날에 그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전의 모든 잘못된 것을 연단을 통해서 제거해야 합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단순하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자꾸만 불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연단을 하고 해서 그 속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한다는 뜻이죠. 모든 잘못된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 연단인데, 제거가 되면 될수록 더 순수해지고 순수할수록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연단 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연단을 받았냐 하는 것이죠. 연반단 받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주위에 쫙 깔려 있는데 왜 나만 연단을 받아야 되는가? 이러한 사고방식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자꾸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연단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모범,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연단의 이유, 이것을 마음에 새겨서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은 어찌 상관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상관하지 말라. 그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말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 신앙의 삶은 다른 사람을 보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며 따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믿음의 연단,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연단을 받을 것인가? 첫째로 연단의 모범 되시는 예수를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여간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성도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허다한 정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앞서 갔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말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세상의 것을 내가 많이 쥐고 있고 덜머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점점점 신앙생활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지 않으면 죄를 자꾸만 제거하지 않고 그냥 버려두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간직하게 되면 어느 순간마다 중요한 고비마다 이 죄가 우리를 얽어매어 버립니다. 얽어매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경주해야 합니다. 1절의 내용이죠. 인내로서 이 모든 일을 참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앞서 가시며 모범을 보이신 믿음의 주 되신 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경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보고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보고 본을 받아도 좋지만은 그런 본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믿음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만 보고 가면은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온유함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모세도 교만 때문에 화를 내가지고서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불신앙 때문에 그 후손들이 지금도 싸워요. 지금도 죽으라고 싸웁니다. 서로 멸망시키려고 싸웁니다. 믿음의 용맹이 가득했던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 베드로도 어떠했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습니다. 사람을 보고 본받아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믿음의 조상도 저렇게 했는데 내 속에 내 생각을 자꾸만 변질시켜 갑니다.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의 본은, 연단의 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살아야 한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죄사함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영광의 보좌에 앉기 위하여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믿음의 주가 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앞서간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거룩함이 온전한 거룩함이 되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앞서간 모든 믿음이 출중하다고 하는 사람들, 똑똑하고 대단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다 온전하지가 않아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따라가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화를 내면서 믿음을 떠나는 한심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부지기수입니다. 그만큼 한심한 게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심을 감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사람을 보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모범입니까? 목표를 향하여, 목표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며 주님께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했습니다. 그 주님을 본받아서 나도 부끄럽다 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왜 나만 그래야 하는가 하지 말고, 주님 참으신 주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와 멸시와 천대도 참아내시고 십자가를 견뎌내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자존심 세우지 말고, 따지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고통스럽다 하지 말고, 우리도 그 길을 모범 삼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보여주시는 모범입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드디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피곤하고 지치지 않고, 낙심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고, 어리석고 부족해도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경주하는 것이죠.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어떠한 모범을 보고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가? 아무리 피곤하고 지치도 그렇게 피곤하여 지쳐서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그렇게 어리석고 부족하고 그렇게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고서도 계속해서 방해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는 나를 참아주시고, 지금도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내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나를 감동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며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모범은, 연단의 모범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을 보고 우리가 나아갈 때 실패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뒤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모범 되신 주님이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그 모범을 보고 살아가니까 세상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죄악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낙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하셨는데 예수 믿는 내가 주님보다 더 평안하게, 주님보다 더 자랑스럽게, 주님보다 더 영광스럽게 살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도 나를 위해서 수치와 멸시를 당했는데
나는 편하고 존귀 여김을 받으면서 영광된 삶을 살겠다. 큰 착각입니다. 세상에 그런 삶은 없습니다. 어느 누가 그런 삶을 삽니까? 유명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사람들 과연 그러합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을 봐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모범 삼고 우리가 연단 받으며 나아갈 때 비로소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듯이 마침내 주님께 주시는 영광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단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4절로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연단을 왜 받게 하시는가? 나를 연단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 인정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랑. 그래서 나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연단하고 연단하여서 모든 불신앙적인 것, 모든 죄악된 것, 모든 부족한 것, 모든 어리석은 것, 모든 나약한 것, 모든 좋지 못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전한 천국의 백성이 되고 온전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연단을 받았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런데도 주님께서 참으시며 그에게 연단을 주시고 연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보다도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순간까지는 믿음이 더욱더 순수해졌습니다. 믿음이 더욱더 아름다워졌고 믿음이 더욱더 능력이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자라게 연단을 받았습니까? 독자 이삭, 그렇게 사랑하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지체하지 않을 정도로 그 믿음이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을 친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연단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죄와 싸워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싸워본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피 흘리기까지 결사각오로 싸워볼 생각이나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죄와 내가 결사각오로 목숨 걸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보통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싸울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 피 흘리기가 싫거든요. 결사각오를 가지고 싸우기가 싫거든요. 마음이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싸우질 않습니다. 그냥 핑계를 대면서 이리저리 빠져나가거나 또는 타협을 합니다. 그렇게 한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권면하십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드신 아들마다 책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셔서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단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유익이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주님처럼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비록 연단받는 것이 즐겁지 않고 슬프고 괴롭지만 연단을 잘 받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11절의 내용이지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연단이 우리에게 슬픔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억울함이 아니라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더 충만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을 때에 우리는 연단 받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연단은 성도를 강하게 해줍니다. 12절로 13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리로 하여금 으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연단을 받아서 강하게 되라는 것이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힘,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능력, 저는 다리로 하여금 으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 연단은 받을수록 성도는 더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가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연단을 제대로 잘 받아내고 연단을 잘 받아서 놀라운 복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기드온은 자기를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 앞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탄식하며 낙심하는 이 기드온에게, 슬퍼하고 괴로운 이 기드온에게 능력을 주셔서 300명의 용사를 주시고 300명으로 모든 미디안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탄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하여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월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는 탄식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한데 악한 사람이 승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뜻을 알고 연단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연단을 더 많이 받게 하신다는 것.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찌꺼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여러 가지 질고, 우리의 그 어리석음, 이 모든 것은 사라지고 사라져서 우리는 더욱 강하여지고 더 능력이 있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는 기억에 대해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연단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이 다 구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오직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연단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그것이 기쁘고 즐거워야겠죠. 왜 연단을 하십니까?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냥 연단하는 게 아니고 막 부추깁니다. 온갖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더 은밀하고 확실한 방법을 깨우쳐 주어서 가르쳐 주어서 어찌든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악을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연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상과 하나님과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세상 사람들의 사랑에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은 어찌하든지 나만 잘 되면 되기 위해서 잘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기 위해서 나만 가지려고 하고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참된 성도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고 선한 열매 맺는 성도 되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경건하게 하도록 우리를 연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소금은 올바른 소금이 되는 것이죠.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빛은 더욱더 능력이 있어지는 것이죠.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는 더 진하게, 더 많이, 더 넓게 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연단 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연단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격려한 것이 반드시 되리라.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획하신 것이 반드시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단받는 어려움이 자꾸만 닥치고 또 닥쳐도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 사도는 깨달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주님께서는 믿는 자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고 주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말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는 외치고 주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고 감당할 수 있는 조차도 피할 길도 준비해서 반드시 감당하게 하신다고 바울 사도는 즐겁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더욱 순수하고 더욱 능력 있고 더욱 충만하고 더 강하고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더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나를 연단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연단받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끝까지 잘 참아내고 앞서가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나아가서 마침내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여 주님의 칭찬 듣고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끊임없이 천대까지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연단을 받고 또 연단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하게 하시고 더 충만하게 하시고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를 믿게 하여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